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인데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당근질을 좀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반말이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인용 팝하고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저는 워낙 사람 됨됨이가 훌륭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오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큰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오해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주차장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중국인이고 한 사람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기가 아마 번역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상대방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오해를 가져왔고 그 오해는 폭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 때문에 빚어진 그런 참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오해 때문에 생긴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이 사람에 가리켜서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천국, 영생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혹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영생 뭐 이런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무엇인가 기댈 것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역시 천국과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과 영생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처로 삼는 그런 상상의 나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국과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더욱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진지한 자세로 천국과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대로 찾아왔어요.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안타깝게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났습니다. 그 해답을 가지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자,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 이 사람이 부자라서 돌아갔구나, 돈이 아까워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슬퍼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진짜 이유, 그 오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선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함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선은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은 항상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내 관점에서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거시기가 거시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사람은 절대 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 선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선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스승,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류의 정신적인 지도자,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선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훌륭한 명언들을 많이 남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예수님에 관한 명언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이 방 안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있는 이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이 단순히 예수님을 인류에 존경할 만한 스승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세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스승 정도로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진짜 이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스승 정도로만 여겼던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훌륭한 스승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 되십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진짜 이유, 두 번째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것,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청년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는 성경적으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청년과 같은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의 질문을 다시 잘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어떤 굉장한 업적을 세우면,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하면, 내가 헌금하면 아마도 주님께서 나의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이 청년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너희의 선행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는 선하다, 나의 선함을 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도 던지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하나씩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렸을 때 도둑질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한들 네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질문 앞에 하나씩은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 20절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청년이 꽤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어렸을 때부터 꽤 도덕적인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곳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그렇게 범생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의 선함만 믿고 그 선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인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비약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지금 계속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트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요. 죄인이 아니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이 사람이 가장 아파하는 곳,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찌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는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죄는 꽤 무거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교도소에 살인자 한 사람이 들어왔고 강간범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살인자가 강간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너무 열이 받아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나는 여자는 건드리지 않아. 나는 그렇게 치사하고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강간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아니 어떻게 신성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있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 로맨스에 빠지다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지 나는 적어도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는 않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남의 죄는 지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일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내가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딱 하나, 어쩌다 실수로 딱 하나의 율법을 어겼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진다면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듣는 제자들도 바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단 하나의 계명을 딱 한 번 어겼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계명을 딱 한 번 어쩌다 어겼다 하더라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누구만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내가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활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이웃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그릇된 길로 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누구도 내가 선한 행동으로 내가 나를 구원했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 핵심적인 교훈,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선물이라면 우리가 그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염치 없이 제일 잘 받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아이들은요, 믿음으로 덥석 받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 선물이야 라고 하면 그냥 덥석 받아요.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받습니다. 그냥 받아요. 자, 그런데 어른들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생각이라는 걸 해요. 의심을 합니다. 이것이 선물인가 아니면 뇌물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에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선물, 그 선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던 자신의 상함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 우리 교회는 축구를 유독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 50세 이상은 축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 정당을 뽑습니다. 아무튼 축구 때문에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축구하고 미식 축구가 한 뿌리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원래는 같은 경기예요. 같은 경기였는데 우리가 주마다 또 나라마다 룰이 다 다르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설교 시간 할 이야기는 아닌데, 고스톱도 지역마다 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다 룰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손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는 그게 미식축구가 되어졌고,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축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를 좋아하죠. 미식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미국에 여러 미식축구 팀이 있는데 가장 역사도 오래되어지고 아주 유명한, 우승한 경험도 많은, 그리고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그 팀 중에 하나가 달라스 카우보이 팀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달라스 카우보이 팀에 무려 29년 동안 감독이었던 매우 유명한 감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탐 랜드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도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감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멋진 신사였어요. 외모만 봐도 멋진 신사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자기의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과도 틈만 나면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틈만 나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감독으로도 꽤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행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탐 랜드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나는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어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나의 가족이고, 셋째는 축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축구가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나의 가족이고, 셋째는 축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이 우선순위의 혼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던졌잖아요. 자,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진지한 질문도 던졌지만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 큰 관심, 그것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재물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이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넘버원 우선순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했어요. 영생을 얻는 일이 중요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인생의 구원의 문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예수님이 밀려났어요. 돈에 영생의 문제가 밀려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진짜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영생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돈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성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우상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 영국이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지배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영국의 무역선 하나가 이제 영국 해역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항구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급히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심했단 말이죠. 그리고 배는 너무 크고 무역선은 너무 크고 구조선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파도는 커요. 그래서 이 큰 무역선에 접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 무역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린다. 그러면 구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서 그 줄을 붙잡은 사람들을 잡아 당겨서 살려낸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명줄을 붙잡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안타깝게 구명줄을 붙잡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수영을 하지 못해서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잘 하기는 했지만 파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 구명줄을 미처 붙잡지 못해서 그냥 바다에 빠지거나 실종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배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무역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프리카에서 캐낸 많은 양의 금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금을 몸에다가 메어 달고 그렇게 물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금의 무게 때문에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나의 길이요, 오직 그분이 나의 진리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전 인생을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많은 돈을 얻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영원토록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지옥불 그 속에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그래서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 여러분 그분은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나의 우선순위를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